우리 교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세속적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헷갈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오늘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와야 되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깨달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론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아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요, 기적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요, 모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었더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고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서 같은 기적을 한 번 더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보리떡 7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적을 2번씩이나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그 육신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첫 번째 기적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헷갈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기준은요, 항상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종교인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다면 기회가 참 많았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따를 만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자격을 자기들이 직접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 모습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왕과 같이 파워를 갖고 군사력을 갖고서 로마의 압자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어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시고 왜 걱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고 있죠. 근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직도 내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을 묶어놓고서 내 기준에 맞춰야만이 주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혹시 여러분은 종교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은 불가능한 것 없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이신데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의 메시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이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지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배에는요, 떡 한 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떡 한 개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 한 개의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픈 자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끼니 걱정, 육의 양식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떡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고 영의 양식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기적의 결과인 떡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굳은 살을 어떻게 제거하시죠? 뜨거운 물에 담가놓고 불리면, 그래서 제거하면은요, 다 제거가 되죠. 근데 그 제거할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왜냐하면 굳은 살은 내 몸에 있는 것이지만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박힌 굳은 살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 땅에 떡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성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을 먹이셨어요. 떡을 뗐는데 바구니에 떡이 넘쳐났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떡을 나눠주려 하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정신없이 떡을 나눠주는 하고, 그래서 보니까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무리를 피해서 허겁지겁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떡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음의 은혜를 얻지 못했던 것은요, 그들에겐 육의 양식이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병이의 기적이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육의 양식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문제에 개입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에도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삶의 환경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시스템 속에서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은 기적이고 아직도 물질과 건강만 신경 쓰면서 육의 양심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미국 땅에 백신이 발견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시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팬데믹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백신이 나왔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있었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속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자가 깨닫는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 위에서 살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룩은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요 세상의 풍조의 영향력은 강하게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누룩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누룩도 조심하게 되어 있고 누룩이 우리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전과 전통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전통과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말씀, 교회와 말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없어도 생명이 큰 지장이 없는 그 장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맹장, 쓸개. 그래서 맹장이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쓸개가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심장이 없는 분 계신가요? 뇌가 없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허약할 수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절이 안 좋아지시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걷는 것이 불편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교회도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음도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것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우리의 생명은, 교회의 생명은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말씀하시고 칠병이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떡을 직접 떼어줬잖아요. 물고기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은요, 기적만을 본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근심과 염려도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그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강력한 파워가 있으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왜 떡이 없어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역정과 그 고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